뉴스를 보니까 기후 변화로 인해서 킬리만자로의 만년설이 지금 녹고 있다고 그래요. 그건 안 녹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녹고 있는데 10년 후인 2040년에는 만년설의 빙하가 모두 사라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프리카를 지금처럼 유지하는데 매년 300억 달러의 돈을 넣어야만 유지가 된다고 하니 아프리카뿐만 아니라 다른 지구 환경을 유지하려고 하려면 정말 천문학적인 숫자의 돈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원래 아름답게 창조해 주셨던 이 지구 환경이 사람들의 욕심과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서 이렇게 병들고 늙고 쇠퇴해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구는 영원하지 않고 또 기후가 급변하는 세대에 오직 불변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하신다는 그 복음만이 정말 영원한 것임을 믿고 그 하나님을 붙들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이제 우연히 이 땅에 던져진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인간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이 땅에 보내짐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 주님의 계획이 무엇일까? 그리고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무엇일까? 이걸 이렇게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찾아내고 발견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 이 지구에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이 땅에 보내심 받은 어느 순간 주님께서 돌아와라 하면 우리는 이제 이 삶을 마치고 돌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돌아가야 할 때 하나님을 믿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던 그 사람만 하나님이 만드신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도 그만 안 믿어도 그만이 아니라 내가 정말 이 기회에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영원과 영혼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고 살아야 되겠다.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네, 지난주에는 저희가 변화산 사건을 살펴보았는데요. 놀랍게 변형되신 예수님과 또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목표로 하는 뉴 비전, 즉 별세의 신앙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내게 주어진 것들을 잘 개발하고 발전시켜서 그것을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자세, 그리고 예배, 찬양, 기도,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가장 귀하고 가장 복되고 가장 영원한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제 그 변화산의 영광을 뒤로 하고 산 아래로 내려왔는데요. 아니 산 아래는 지금 난리가 났어요. 뭘로 난리나 봤더니 귀신 들리는 한 아이 때문에 난리가 난 거예요.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주의 음성을 붙드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가지를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 귀신 들려 말 못하고 듣지 못하는 아이를 치유해 주신 예수님이에요. 한번 따라해 볼게요.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면 조금 기억이 남을 것 같아. 귀신 들려 말 못하고 듣지 못하는 아이를 치료해 주신 예수님. 네, 오늘 성경을 두 절을 읽었지만 원래 본문은 14절부터 29절까지예요. 그래서 길어서 읽지는 못했는데 방송실에서 이제 14절부터 18절까지를 띄워주실 거예요. 14절부터 18절까지 보면 이제 귀신 들린 한 아이의 아버지가 고통 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어요. 그분은 뭐든지 다 고쳐주신대. 이제 됐네 싶어서 예수님께 고침을 받게 해달라고 아이를 데리고 한 걸음에 달려왔어요. 그런데 15절 보면 그 앞전에 보면 10절부터 쭉쭉쭉 보면 달려왔는데 예수님은 지금 변화산에 올라가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안 계셔. 그 제자들만 있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예수님은 어디 계시냐, 우리 아이를 좀 치료해달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우리한테 맡겨라,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성경에 나오지 않으나 우리한테 맡겨라, 우리가 한번 도와줄게. 그랬는데 결론은 제자들이 이 아이에게 들려있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14절에 보면 이제 난리가 났어. 너희 쫓아낸다며 어떻게 된 일이야 하고 이제 변론하고 서기관들과 변론하고 있는 사이에 예수님이 오셔서 본 거예요. 15절.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오시니까 온 무리가 우와 예수님 오셨다고 달려가요. 16절. 예수께서 너희가 무엇 때문에 변론하냐 물으셔요. 17절. 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아버지예요. 이 아버지가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이 내 아이의 귀신 들린 걸 고쳐달라고 했더니 고친다고 하더니 못 고쳤습니다. 이렇게 일러 바치는 거예요. 18절.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어떻게 됐는지 이 아이의 상황이 굉장히 심각해요. 봤더니 어때요? 귀신이 이 아이를 잡으면 아이가 거꾸러져서 거품 흘리고 이를 갈고 파리해져. 그래서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좀 내쫓아 달라 이랬는데 못 쫓았다고 이제 일러 바쳤습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는 마음이 어땠겠어요? 부모는 다른 거 다 줘도 소용없어. 자식이 잘 되지 않으면 이 돈도 필요 없고 명예도 필요 없고 필요 없는 게 부모 마음이에요. 그런데 하나 있는 외아들이 누가복음에 보면 하나 있는 외아들이라고 그랬거든요. 하나 있는 외아들이 이렇게 귀신에 들려서 이게 뭐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잠시도 눈을 뗄 수 없는 지경이 됐으니 이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그런 과정에 예수님 오셨다 하니까 막 한 걸음에 달려온 거거든요. 내 아들 치료할 수 있는 길만 있다면 내가 무엇이든 하리라 하고 왔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이 아이가 지금 몇 살인지는 나오지 않아요. 얼마나 답답하고 참 찢어질 것 같은 마음으로 왔어.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기들이 해볼 수 있을 것 같았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전도하러 가서 귀신을 쫓았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이번에도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안 나가네. 그래서 이제 쫓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이 안 계실 때 딱 기적과 능력을 행하고 예수님 오시면 자랑 좀 해보고 싶었을 테고 또 예수님이 세 제자만 데려갔잖아. 시기 질투도 날 거 아니에요? 여기서 뭔가 한번 해보려고 했을 것 같은데 어쨌든 못 거쳐서 웅성웅성 난리가 났습니다. 19절부터 22절 한번 이렇게 띄워주실게요.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변론하고 이렇게 있는 서기관과 이 제자를 향해서 이렇게 글은 이렇게 신선해요. 글은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이건데 원어에 보면 호통을 쳤다는 거예요. 너희가 어찌하여 이렇게 믿음이 없어서 이거 하나 못 쫓아내냐라고 호통을 친 거예요. 20절. 그래서 예수님이 아이 데려와라.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아이를 데려왔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오더니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자마자 경련을 일으키고 또 구르고 막 거품 흘리고 난리를 난 거예요. 21절. 예수께서 아버지에게 물으셔요. 언제부터 이렇게 됐느냐? 그럼 전능하신 하나님은 얘가 언제부터 그렇게 된지 몰라서 물으셨을까요? 물으신 이유가 있어요. 너희 입으로 조목조목 이렇게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부터 그렇게 됐냐? 그러니까 아이가 어릴 때부터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22절. 귀신이 그를 잡으면 불에도 던지고 물에도 던지고 내가 너무 속상해요.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아이를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 더러운 영이 잡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사람이 자기 인격이 없어지는 거죠. 이 영이 붙들고 얘를 좌지우지하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23절부터 27절까지 또 한번 볼 건데요. 나는 좀 도와달라고 부탁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2절에 보면 할 수 있으면 도와달라. 이 말은 뭐냐 하면 23절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야? 이 말은 뭐냐면 뭐? 할 수 있거든? 예수님은 이제 깔본 거야. 제자들도 못했는데 아이고 뭐 당신이라도 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있으면 뭐라도 한번 해봐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나를 지금 뭘로 보는 거야 지금 이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이렇게 이제 믿음을 수정해 주시니까 23절, 24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렇게 대답을 한 거야.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화를 낸 거잖아요. 뭐? 할 수 있거든? 이 나를 이렇게 세피하게 봤어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버지가 아차 싶은 거죠. 예수님의 신비를 거스려서 예수님이 고쳐주시지 않으면 자기는 아무 길이 없는 거예요. 대책도 없고 속수무책인데 지금 예수님께 어떻게든지 고침을 받아야 되는 상황에 그러니까 빨리 아버지가 큰 소리로 나를 불쌍히 해달라.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 이렇게 이제 믿음을 수정을 했어요. 이 아버지가 자기의 믿음의 고백을 하니까 25
25절부터 볼게요. 25절. 예수께서 아버지의 고백을 들으시고 이제 치료를 행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 봤더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그 귀신 들려서 막 붙들고 있으니까 귀신아 이 아이에게서 말 못하고 못 듣게 하는 더러운 귀신아 이 아이에게서 나와 이렇게 이제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26절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격려를 일으키게 하고 나갔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이제 귀신이 움직이다가 귀신이 나가버리니까 뚝 떨어져가지고 죽은 것 같이 된 거예요. 26절, 27절. 그러니까 사람들이 죽었어. 심각해졌어요. 그렇죠? 살리려고 했는데 죽은 거예요. 난리가 났어요. 27절.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완전히 회복을 시켜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아이를 고치실 때 하셨던 방법이 더럽고 어떤 뭐 말 못 듣게 하고 못 듣게 하고 말 못하게 하는 더러운 귀신아 이렇게 명령을 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도 저에게 그렇게 명령하라 하거든요. 예수의 이름으로 내게 어떤 문제, 내게 어떤 힘든 일들, 뭐 우울, 공황장애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나에게 불안을 주는 더러운 귀신아 라고 말해. 나에게 공황장애를 일으킨 더러운 귀신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내게서 떠나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그에게서 떠나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우리 자녀 세대에서 떠나라. 이렇게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신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그 귀신이 격렬을 잃고 떠나가고 아이는 죽음같이 되었다가 예수님이 손을 붙들어 주시니까 일어났어요. 이 사건에서 아이의 아버지는 정말 자기의 모든 전 존재를 다 바쳐서 자식을 위해서라면 무엇인가라도 다 하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전 존재를 쏟아부은 이 부모의 사랑을 자식은 잘 몰라요. 그렇잖아요. 부모들은 자식을 위해서 정말 껍질까지 다 주려고 하잖아요. 우리가 다 그렇게 컸고 또 지금 부모 된 사람은 지금 자녀에게 그렇게 하고 있으나 자식들은 부모가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는지 잘 몰라요. 자식 하나 잘 되게 하려고 어떤 일도 개의치 않는 부모의 마음처럼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의 외아들을 죽여서라도 우리를 살리시려는 그 극진한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주님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 길이 있어. 회개하고 예수님께 나와서 기도하면 해결받는 길이 있어. 이거를 지금 계속 가르쳐 주시고 변화산에 가서 가르쳐 주시고 여기 내려와서도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듣고 본 제자들도 잘 못 믿었고 그 상황에 있던 서기관들도 못 믿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기록으로 읽는 지금 현재 사람들도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애가 탑니다. 더러운 영이 이 아이를 붙들어서 말 못하게 하고 못 듣게 했던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게 하려고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게 하려고 막는 것이 많아요. 그걸 귀신의 역사라고 하거든요. 못 듣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게 하고 말씀 못 듣게 하고 말씀 펼쳐 읽지 못하게 하고 이런 일을 한단 말이에요. 이 성경에 지금 귀신 들린 이 아이의 모습은 지금 현재 우리 세대를 비슷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아이들 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이 냉혹한 현실 또 부모의 그 대리 욕망 기대 속에서 정말 아기들이 뭐 어린이집 끝나고 유치원 끝나고 학원 끝나면 학교 끝나면 다 학원 갑니다. 그냥 뺑뺑이 돌려서 아이들이 막 짜증나. 네. 파리해져 가는 것 같아 진짜. 그 영혼이 파리해져가. 우리 여기 주원이도 있지만 주원이가 옛날에 학교 폭파됐으면 좋겠다 해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생각이 나는지 모르겠지만 아이들이 막 공부가 징글징글해. 학교가 징글징글해. 그렇게 된 거예요. 지금이야 코로나로 학교 못 가니까 가고 싶겠지만 다시 또 학교를 가면 또 거기에는 왕따가 있고 또 거기에는 경쟁이 있고 또 거기에는 루저가 나오고 행복해야 될 학교가 지금 이렇게 되고 있다는 거예요. 게다가 젊은 청년들도 점점 요즘 어때요? 너무나 막 기라성 같은 청년들 막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청년들도 뭐 이렇게 우울증, 공황장애 뭐 이런 것들 심리적인 박탈감 그래서 마약이나 알코올
게임, 음란, 쾌락, 중독, 무기력 이렇게 빠진 청소년들이 우리 남목사가 보내준 그 보니까 50만 명이 넘는데 우리나라만. 가슴 아픈 일 아니에요? 안 나와 집에서 밥만 먹고 부모 없을 때 나와서 밥만 먹고 안 나와. 한참 일하고 이런 청년들이 너무 불쌍해. 이러한 세대 속에서 우리 자녀, 우리 가족들이 정말 그 지경이 안 되도록 기도하셔야 되고 그나마 우리가 이렇게 주 앞에 나와서 그나마 정신 차려 예배할 수 있는 사실에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이렇게 내 주변에 아프고 힘든 영혼들이 있어요. 이 영혼들을 주님께 데리고 나오기 힘써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혼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 줘야 해요. 그들은 기도할 힘도 없기 때문에 내가 기도해 줘야 돼. 그리고 정말 내가 나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족과 이웃을 주님의 은혜의 손에 이끌고 나오지 않으면 그들은 영원히 그 속에 그냥 갇혀 있어요. 우리는 이 시간 정말 내 안에서 또는 내 주변에서 내가 아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못 듣게 하고 주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게 방해하는 이 더러운 귀신의 영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고 기도해 주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한번 연습해봐요. 저 따라서. 나 믿음도 없는데 괜찮아요? 괜찮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한번 해보세요. 해보세요. 한번 저를 따라해보세요.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잖아요. 뭐 제가 올려드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통칭해서 그걸 붙들고 있는 건 더러운 귀신이니까 제가 더러운 귀신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따라해볼게요. 여러분 오른손 한번 붙들어봐요. 딱! 자, 이게 예수 이름의 능력의 칼이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해봅니다. 더러운 귀신아. 더러운 귀신아. 우리 가족 속에 들어와 있는 더러운 귀신아. 우리 가족 속에 들어있는 더러운 귀신아. 내 친구 속에 들어와 있는 더러운 귀신아. 내 친구 속에 들어있는 더러운 귀신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 이름 명하노니. 당장 그에게서 떠나가라. 당장 그에게서 떠나가라. 아멘. 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필요합니다. 지금 필요합니다. 그래서 대놓고 그 사람 앞에 가서 기도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러니까 지나가면서 쓱 속으로 저 그런 거 잘하거든요. 여러분 모르지만 저는 사람들 오면 지나갈 때 네, 안녕하세요 해놓고 속으로 기도 잘해요. 예수 이름으로 이를 붙들고 있는 더러운 영을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이를 근심하게 하는 더러운 영을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이를 망치게 하는 속으로 해요. 기도하면서 다니는 걸 할 수 있잖아요. 해주라 이 말이에요. 대놓고 기도하면 기분 나빠하거든. 그러니까 속으로. 우리 선생님 중에 또 아버님 어머니 아프시다 하셔서 또 제가 기도했거든요. 기도하는 거야. 미천도 안 들고 아무것도 안 되잖아. 기도해요 그냥. 또 우리 선생님들 보니까 코로나 그 2차 1차 맞고 또 아프다고 또 이렇게 문자가 왔길래 또 문자 받는 즉시 답글 쓰면서 하나님 아무 일 없도록 잘 이기도록 기도합니다. 할 수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예수 이름으로 나와 우리 가족과 우리 주변의 영혼들을 더럽히는 눈에 보이지는 않으나 그 더러운 영들을 예수 이름으로 그에게서 나가라. 기도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여러 가지 각양각색의 고난들이 있는데요. 이 고난이 오히려 이 아버지는 자기 자녀의 고난 때문에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이게 축복이에요. 고난이 아무것도 없어. 나는 평안해. 그래서 예수님 모르고 사는 것보다 이 어렵고 이 힘든 일 때문에 어떡하나. 그래서 예수님께 나오는 것이 축복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고난당함이 내게 유익이다 이랬어요. 저는 제 남편이 그렇게 식물인간으로 죽었다가 또 뇌수술도 하고 정말 여러 번 그 사경을 헤매고 엄청난 고난을 겪으면서 제 신앙이 저도 그렇지 않았다면 아마 세상에 한 발, 주님께 한 발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그것 때문에 이게 실현되고 단련됐어요. 그래가지고 주님께만 눈을 돌리는 사람이 된 거거든요. 아직도 멀었어요. 아직도.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혹시 인생을 살면서 어려움이 있거든. 요건 주님이 나를 부른 사인이다. 이렇게 아시면 틀림없어요. 내 자녀가 속을 썩이고 배우자가 속을 썩이고 건강에 문제가 있고 경제에 문제가 왜 이렇게 안 풀리나? 요거는 주님이 나를 부르는 사인이다. 나의 것을 내려놓고 내 생각, 내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 주님의 계획이 무엇일까? 내가 변화되기 원하는 부분이 무엇일까를 바라보는 사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혹시 아무 근심 걱정 없으면 더 감사하고 그래도 조금이나마 근심과 걱정이 있다면 주님께로 나와서 주님께 고하고 기도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받으시고 그것 문제 때문에 영혼 구원까지도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세상에는 눈만 뜨면 문제 아니겠어요? 저도 보면 정말 하루하루 이거 건넜다 싶으면 저 문제, 저거 건넜다 싶으면 어쩜 그렇게 인생에 문제가 많은지. 근데 그런 문제 때문에 우리가 함몰되지 않는 게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내 삶을 살아가면서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우리 마음이 심신이 힘들고 고달플 때마다 우리는 다른 걸 찾는 게 아니라 주님께로 나와야 돼요. 이 아버지가 온갖 거 다 해봤겠잖아요. 다 해봤는데 대책이 없었잖아요.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야만. 그러므로 우리 모든 인생의 문제의 해답은 예수님이 해답이다. 아멘. 네. 예수님이 딱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그 예수님께 나오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있다가 없어질 이 육체의 성공, 뭐 잘 되는 거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은 내 영혼이 잘 되기 위함이요 천국 가기 위함이거든요. 요걸 잃어버리면 안 돼요. 뭐 예수 믿고 뭐 교양 뭐 이렇게 뭐 그렇게 근사하게 품위 있게 해야지 뭐 그렇게 아니라는 거죠. 근사하게 품위 있게 했는데 영혼구원 못 받고 죽으면 꽝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는 영혼의 구원을 받고 죄 용서를 받고 천국 가기 위함인데 이러한 믿음의 근거를 주시는 것은 다종교에는 없고 오직 예수님께만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 육신도 잘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육신도 잘 돼야 되는데 그게 복이 아니고 만약에 육신이 잘 되었다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에서 산다면 그게 진짜 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 돈도 열심히 해야 되고 우리 저 기능 이런 거 우리 참 우리 여기 참 우리 친구들이 센터에서 다 배웠어요. 조금씩 그래가지고 이렇게 반주를 하고 얼마나 귀합니까? 주의 영광에 의해서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돈을 버는 목적도 공부를 하는 목적도 결혼하는 목적도 다 주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예수님 믿는 목적이거든요. 그렇게 하다가 우리는 죄 용서 받고 천국 갈 것이고 천국에 가서 주님 섬긴 만큼 상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내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고 내 영혼이 천국 못 가면 그게 뭐예요? 꽝이지. 헛된 거지. 그렇지 않아요? 이 땅에서 잘 되기만 바라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 같이 잘 돼야 된다. 이 땅도 잘 되고 주님의 나라도 준비하고 이 두 가지를 잘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주일마다 이렇게 말씀을 배우고 또 집으로 돌아가면 우리가 말씀을 보자는 거예요. 말씀은 내가 이른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했어요. 우리에게는 육신의 양식을 먹어야 우리가 그 건강을 유지하듯이 생명의 말씀인 이 말씀을 먹어야 읽어야 들어야 우리의 영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생명의 말씀이 내게 들어와서 생명의 동력이 되고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거 나도 귀히 여기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나도 싫어하고 이렇게 살아갈 때 이게 진짜 신앙생활이에요. 그리고 그게 기쁘고 즐겁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육신의 조건이나 힘이 아니라 이 예수님의 말씀의 힘, 성령의 힘과 능력 그것으로 날마다 내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승리하면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각자는 이제 더러운 영이 나갔잖아 우리에게. 그럼 우리에게는 뭐가 들어왔을까요? 깨끗하고 거룩하신 성령의 영이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다 성령을 모시고 사는 성령의 처소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가 어디를 가도 성령의 거룩하신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이 땅에서도 보호하시지만 영원한 천국까지 인도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사람이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다 이제는 더러운 영의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의 사람. 한번 따라 봅시다. 나를 성령의 사람으로 삼아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그 자격으로 예수 이름으로 더러운 영아 떠나라 이렇게 기도해 주는 거예요. 내게 힘과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내게 주신 주 예수의 이름과 내게 주신 성령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나가봐요.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던데, 내가 집에 가도 또라이가 있고 직장을 가도 또라이가 있고 그 직장 비해서 딴 직장 가면 또 다른 또라이 있다고 그래요. 이 세상은 다 그렇게 귀신에 잡혀있기 때문에 귀신 들린 사람들이 있어. 그래서 나를 갈구고 힘들게 해. 그게 어떨 때는 배우자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직장 동료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때 막 그렇게 하지 말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줘요. 더러면 떠나라. 그리고 그가 예수님 믿고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 우리는 귀신은 떠나게 하고 축복은 빌어주고. 너무나 좋잖아요. 너무나 좋잖아요. 저와 여러분 한 주간 그렇게 귀신은 쫓아보내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해주는 그런 복된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이 지구상에서 나를 가장 잘하시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뿐이 없다. 그 예수님을 꼭 붙들고 살아야 되겠다. 결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이제 예수님께서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아멘.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는데요. 이제 오늘 본문 28절 29절이에요. 한번 띄워주실게요. 2일 후에 제자들이 이제 집에 들어가서 조용히 물어봤어요. 부끄럽잖아요. 지금 귀신도 못 쫓고 이제 그래서 살짝 물어봤어요. 예수님, 왜 우린 못 쫓았어요? 지난번엔 쫓았는데 왜 못 쫓았어요? 이렇게 여쭤보았어요. 그랬더니 29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네. 같이 이 능력 나한테 달라고 기도하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모두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제가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이고 기도의 종류는 뭐고 올바른 이거는 지금 못하겠어요. 나중에 또 기회가 있으면 할 테고. 어쨌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필요한 것들 이런 것을 주님께 아뢰고 도움을 요청하는 걸 기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기도 외에는 아무 이렇게 문제 해결이 없다고 지금 답을 주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답을 우리가 받았어요. 제자들이 전에는 쫓아냈는데 정말 이번에도 간절히 한번 쫓아내서 딱 이렇게 뭘 보여주고 싶었는데 쫓아내지 못해서 너무나 궁금했어요. 왜 못 쫓았어요? 예수님, 우리는 왜 못 쫓았어요? 왜 못 쫓았어요? 그랬더니 지금 29절에는 기도 외에는 되어 있지만 다른 사본에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도와 금식 외에는. 금식은 뭐냐면 음식을 먹지 아니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를 금식이라 하거든요. 그래서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방법이 없다. 제자들은 아마 제 생각에 그 순간에 전의 경험만 의지하고 기도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따라서 우리도 예전에 많이 기도했다고 오늘 쉬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예전에 능력 행했다고 오늘도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전쟁에서 옛날 무기로 지금 신무기를 이길 수 없는 것처럼 우리도 은혜는 날마다 새로워져야 해요. 그래서 옛날에 받았던 은혜 가지고 오늘 살겠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려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이 제자들처럼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우리도 이렇게 제자들은 지금 왜 안 됐어요? 하고 이제 글로 읽으니까 모르겠어요. 왜 안 됐어요? 하고 배우려고 따진 건지 여쭌 건지 왜 안 됐어요? 지난번에 능력 줬는데 왜 안 되나요? 따진 건지는 글로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참 우리도 어떤 때는 이렇게 주님 앞에 따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 누구 집 아이는 공부도 잘하고 부모님 말씀도 잘 듣고 신앙생활도 잘하는데 왜 우리 애는 이래요? 하나님, 저 집 아이는 대학 졸업도 잘하고 좋은 직장도 척하니 들어가는데 왜 우리 아이는? 저 사람은 아프지 않은데 왜 나만 이렇게 아프고 저 집사님의 남편은 저 집사님의 아내는 우리는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따지기 잘한다는 거예요. 왜 안 돼요? 왜 우리는 없어요? 왜 나는 이래요? 그때 그 모든 것에 대한 대답을 주님이 오늘 딱 한마디 주셨는데 기도 외에는 안 된다. 네가 원하는 소원이 있냐? 자식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뭐 부모님이나 친구에 대해서 원하는 소원이 있냐? 기도 외에는 안 된다.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 외에는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다. 방법이 없다. 아멘. 네. 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슴이 참 많이 아픈 게, 저희 교회에 저희 식구들이 한 60여 명이 넘었었거든요.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빠져나가서. 이유야 맞죠. 이사 가고 진학하고 어쩌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너무 기도가 부족했구나. 너무 기도가 부족했구나. 그래서 물론 참 지금도 기도를 참 많이 해요. 저도 많이 하고, 특별히 우리 목사님 기도 더 많이 하시거든요. 아침, 새벽에, 저녁에 꼭 하루에 2번씩 성도들 이름 다 부르고, 부모님 이름 다 부르고, 자녀 이름 다 부르고, 한 살 이름 다 부르고 매일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도 빠져나가는 건 어쩔 수 없고, 그건 어쩔 수 없고, 어쨌든 그건 그거고, 내가 기도가 참 부족했구나, 그런 안타까움. 네. 그리고 저희 교회에 이런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잖아요. 한번 여러분 잘 모르지만 그때 기도를 좀 더 해줄 걸. 너무나 안타까워. 여러분, 안타까운 일이 오기 전에, 안타까운 일이 와서 울기 전에 저와 여러분이 정신 차리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도 늦지 않았다면, 지금도 늦지 않았다. 네. 너무나 감사한 것은 예수님이 기도에 방법이 없다 해놓고, 그러면 이 기도를 우리는 막 몇 시간씩 능력 기도를 하란 말이냐? 그게 아닌 게 감사해. 왜냐하면 병행구절인 마태복음 17장 19절 20절 띄워주시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이때 제자들이 와서 조용히 물었어요. 예수님, 왜 못 쫓았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희 믿음이 작아서 그렇다 그랬어요. 그래놓고 하시는 말씀이,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돼 라고 지금 허락을 해주신 거예요. 겨자씨 하나 어때요? 이렇게 보면요, 보이지도 않아. 훅 불면 날아가고 없어질 것 같은 그런 믿음만 있어도 된다고 지금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시고 응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믿음만 있으면 겨자씨 하나 그거 훅 불면 없어질 거 보이지도 않는 그 작은 믿음 하나를 가지고도 저와 여러분이 오늘부터 기도하기로, 이름 불러가며 기도하기로, 내 문제, 가정의 문제, 또 어떤 사람의 문제, 아픈 문제, 질병 문제 있잖아요. 그리고 아니면 내가 앞으로 하고자 하는 그 어떤 것들을 위해서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셔서 응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그런데도 어떻습니까? 지금 세상이 점점 더 악해지고, 에베소서 6장에 보면 공중권세 잡은 자들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에 대해서 군병력 단위로, 영으로 보면 그들이 영들이라고 말할 때는 군병력 단위거든요. 레기온. 6,000명의 로마 병력 단위를 레기온이라고 해요. 이런 로마 병력 단위가 한 영혼을 잡으려고 지금 한다는 거예요. 예수 못 믿게, 말씀 못 듣게, 하나님 뜻대로 못 살게, 교회 중심으로 못 살게 그렇게 달려오고 있는데 우리는 다 해제야, 해제. 말씀도 해제, 기도도 해제. 그래서 주님이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부터 다시 한번 기도해 줄래? 이 음성 저와 여러분의 것으로 붙들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제때가 얼마 남지 않은 걸로 알아서, 이게 수치도 지금 많이 나오잖아요. 사람들은 그게 정신적인 문제, 심리적인 문제로 보나 영적으로 보면 이렇게 마귀들이 극성을 피우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겨자씨만한 믿음을 붙들고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죠. 지금 사회가 옛날에 비해서 현실적으로 참 많이 좋아졌잖아요. 살기도 편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성도님들, 교회들이 예전처럼 간절함도 적어졌어요. 은혜도 절실하게 구하지 않고 그냥 살아가요. 기도도 많이 없어졌어요. 겉으로 볼 때는 잘 사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는 점점 힘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문제, 병리적 문제가 자꾸 발생하는 거잖아요. 교회가 아무도 몰라도, 성도들이 아무도 몰라도 기도할 때는 문제가 이렇게 심각하지 않았어요, 사회가.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의 책임이 굉장히 커진 거죠. 이제 내가 전에 받았던 은혜만 생각하고 전에 받았던 기도 생활, 말씀이 식어진 건 아닌지 돌아보시고,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교회를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또 개인과 가정과 나라를 위해서
정말 내가 오늘부터 겨자씨만한 믿음 붙들고 1분이라도 정말 매일 주 앞에 성실하게 기도하리라 결심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따라서 우리가 이제 다니엘 기도 지금 하잖아요. 그래서 11월 1일부터 하는데 매일 하시면 가장 좋으나 저희도 교회적으로 여건이 그래서 주일과 수요일 날 해요. 우리 어린이부터 우리 청년 장년 전부 시간 되시는 대로 주일과 수요일 한 번씩이라도 꼭 나오셔서 한번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정말 우리가 이렇게 나로부터 내가 깨어나는 것이 부흥의 시작이라는 거. 저 사람이 하겠지, 목사님이 하겠지, 집사님이 하겠지 아니라 오늘 말씀을 듣는 내가 시작하는 거. 이것이 오늘 주님이 나에게 들려주신 음성으로 듣고 실천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마가는 계속해서 지금 중간중간에 귀가 안 들리는 사람, 눈이 안 보이는 사람, 말 못하는 사람을 일부러 배치해요. 마가의 신학이 놀라운데 그 이유는 제자들이나 또 후세에 성경에 있는 사람들이 봐야 될 것 못 보고 들을 것 못 듣고 말해야 될 것 말 못하는 것을 고발하는 형식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본문에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던 이 제자들처럼 능력 없는 우리들 돌아보고 또 기도하지 못했던 우리들 회개하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주님 나의 기도가 부족했어요. 그리고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도 기도하면 들어주신다고 하셨는데 그것도 실천하지 못했어요. 회개합니다. 이렇게 회개하시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큰일이 나기 전에 어려운 일이 터지기 전에 그때 가서 울며 후회하기 전에 지금 깨어서 다시 한번 나를 위해 가정을 위해 내 이웃과 친구와 친척들을 위해 교회를 위해 그리고 이 나라를 위해 정말 하루에 한 번이라도 1분이라도 기도해 주시는 기도 외에는 이런 주가 나갈 수 없다 하셨으니 정말 내가 그 기도를 하는 사람이 되기로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나를 이렇게 이 땅에서도 기도의 능력으로 살다가 주님의 말씀 인도를 받다가 나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그 주님 앞에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나 그 주님 손 꼭 붙들고 주의 나라 가겠습니다. 그리고 내게 있는 문제에 대하여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지금부터 깨어서 기도하라는 그 주님의 요청 나의 것으로 받고 기도함으로 주와 함께 기도 응답을 맛보며 승리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정말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그리고 내 삶에 어렵고 힘든 부분들도 기도할 때 견디고 버티고 이길 힘을 주시는데 그것으로 주님을 더 기쁘게 하시는 이런 기도의 응답의 은혜가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 후에 우리 찬양 기도할 수 있는데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